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첫 시작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쳤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맞이하던 사람들의 환영이 한낱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는데 며칠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내 감정이 좀 말씀과 일치가 되고 내가 위로받은 것 같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결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빠지고 시험거리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뒤돌아서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 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언제 넘어질 줄 모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던 이 뜨거운 마음이 언제 식을지 모르니까 늘 겸손하게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수록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 쫙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왕이 되기 오셨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죠.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하고 내가 많이 벌어서 무엇인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적으로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빨리 깨닫고 빨리 맡기면서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야 우리 인생이 지켜지고 보호되고 복 받기 때문에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기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감정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꾸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예수님 좀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 간섭하면은 반발심이 생겨서 더 신앙생활 잘 못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러분 가만둘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너 그렇게 되면 안 돼. 근데 자식이 나 좀 귀찮으니까 건들지 마 그러면 그 자식 망할 자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에 간섭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말씀으로 누군가가 나를 권면해 준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심령을 때린다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망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괜찮다고만 하고 망해요. 근데 누군가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믿음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친구 있다면 그 친구 평생 붙잡으십시오. 그 친구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가정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저축해서 나의 미래를 대비하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내 자녀 지키려고 공부시키고 이런 그 마음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나의 모든 노력은 순간의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살다가 그렇게 애쓰며 살다가 사람 좌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빠지는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욕심대로 살려다가 그 인생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인생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홀로 울고 홀로 외롭게 무너지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그때는 힘든 것 같고 그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떨어진 작은 씨앗,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여러분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되게 만들고 달라진 인생이 되게 만들고 복받은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던 시대에 이삭이 지내던 그랄 지역이라는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너무 큰 흉년이 드니까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족이 있잖아요. 또 가축을 키웠거든요.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은 여기는 흉년인데 애굽은 먹을 게 많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탁 막았습니다. 너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힘들고 어려도 그 땅 딱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탁 막았다고요. 그때 이삭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있지만 당장 눈앞에는 굶고 있는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당장 말씀은 있지만 지금 눈앞에는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삭도 눈이 있잖아요. 이삭도 눈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저 애굽은 먹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눈에 보기에는 여기는 죽을 것이고 애굽은 살 것이에요. 이삭도 생각이 있잖아요. 이삭도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서 몇 날 며칠 못 버티겠다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때 이삭은 눈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자신의 눈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다, 진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하거든요. 내 나름대로 내가 살 길을 찾아다니다가 노력하고 애쓰다가 한계를 만나고 또 한계를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그때 그 말씀 들었었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도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도 그걸 내려놨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 믿고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흉년이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짐 싸고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절망하고 있는 거죠.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야곱은 절망되고 힘들고 낙심됐지만 말씀을 탁 붙잡았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당장 눈앞에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말씀을 붙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높이 들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랬다고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 믿고 비가 오지 않았지만, 지금 씨를 뿌려봐야 안 된다는 거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할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씨를 뿌렸더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더니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짓고 몇 배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씨를 뿌리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갈 때, 이 이삭만큼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 사람 의지해야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 의지해야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녀 의지해야지, 직장 의지해야지, 사업 의지해야지. 그럴 때 이삭만큼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애국 같은 사업, 애국 같은 직장, 부모,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믿고 말씀에 씨를 뿌리기 원했어. 그랬더니 100배의 열매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기적이죠.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다 가난해질 때, 다 무너질 때 역전의 은혜, 기적의 은혜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의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시기에 어떻게 이삭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어떻게 이삭은 창대한 사람이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까? 이삭도 눈이 있잖아요. 이삭도 보는 게 있잖아요. 이삭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 따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한 가지가 중요해요. 세상의 눈을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 다 있잖아요. 딱 보니까 저기 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저기 가야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아요. 세상의 눈을 보니까 다 이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길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빼고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주님이 왕이 됐다가 내가 왕이 됐다가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했다가 또 안 되면 주님께 앞에 나서 울었다가, 이런 말씀 붙잡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믿고 묵직하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리 쓰지 말고 순수하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믿고 그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결국 형통하고 승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너무 괴로운 것 같을 때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삶에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딱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뭔가 좀 깊은 은혜가 있을 때는 그래 맞아 이렇게 결단하거든요. 근데 막상 현실에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딱 하면 육신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시 쫙 올라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피곤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진짜 가능할까? 내 계산으로는 정말 안 되는 게 훤히 보이고 이건 고생길인데 힘든데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나를 버릴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내 생각을 버릴 때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어떤 계획을 버리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길이 열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나의 계산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기회를 내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 딱 붙들고 좀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 딱 붙들고 기도를 뿌리십시오.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그걸 많이 본 건 아닌데 거기에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때 스토브 리그에서 그 주인공이 남궁민인가 하는 사람이 그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대충 원하면 핑계를 찾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을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짜 내 구원자,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핑계를 찾아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다. 이거 딱 가지면요, 그때부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 때 내 생각 붙들고 살면, 내 계산 붙들고 살면 보이는 건 핑계밖에 없어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어떻게 가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말씀 붙들면 반드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어느 날 우연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건축해야 됩니다. 인생은 말씀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받으려면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건축하는 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의 존경 못 받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냥 어리니까 뭘 몰라요. 그냥 엄마 아빠가 좋으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의지하지만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하면 다 알아요. 부모님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하는지, 천천히 세상 따라가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나중에 늦습니다. 나중에 늦는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건축하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기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럴 때는 감정 따라, 말씀 좋으니까 말씀 따라가고, 감정 힘드니까 세상 따라가고, 존경 못 받습니다. 자녀도 눈이 있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도 부모지만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자식이 나 존경 안 한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건축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으로 건축하고, 말씀으로 건축하는 인생만 세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건축하면 반드시 존경받는 인생, 열리는 인생, 복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자아와 육신을 깨뜨리고 말씀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 큰 소리를 외쳤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는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구원해라는 말의 원뜻은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건져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마귀로부터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거든요. 마귀에게 우리에게 뿌리는 씨앗은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후에 죄로부터 시작된 저주, 마귀로부터 시작된 저주,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상처에 눌리고 고통에 눌리고 인생의 아픔에 눌린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예수님 구원자이기 때문에 주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상처 가운데 눌리고 고통스럽고 눌려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만 답입니다. 이 상처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면 반드시 건져냅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아픔에서, 우울에서 반드시 여러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이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건져내실 거야. 되게 하실 거야.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가난했을지라도 예수님이 구주니까 건져내실 거야. 건져내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너무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쓸 돈이 없었습니다. 쓸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안 만났어요. 내가 사람 만나려면 누군가의 돈이 필요하니까 밥을 먹으면 커피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아예 안 만났습니다. 막 찾아오는 절망과 우울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혼자 그냥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안 되면 기도했다가 지치면 청소했다가 이 날을 엄청 보냈다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뭘로 버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때가 올 거야. 때가 올 거야. 때가 올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버티는데 하나님께 힘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얘기하시면서 꿈이 사라지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저도 절망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픔 없는 인생 없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 없습니다. 괴롭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나만 힘들다, 나만 괴롭다, 나만 외롭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구나. 행복이란 게 능력은 생겼는데 능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요즘 TV를 보면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부간에 싸우고 상처 주고 풀리지 않아서 말 한마디 안 하는 부부들이 많이 나오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받아서 고통스럽게 어떤 때 영상을 하나 봤는데 못 살겠더라. 남편이 뭘만 하나 하면은 아내가 막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랬냐, 왜 이랬냐, 왜 이랬냐. 그러니까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또 답답한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더라고요. 반대도. 또 남편이 아내한테 뭐만 하면 지적하면서 왜 이랬냐, 왜 이랬냐, 왜 이랬냐. 그러면서 아내는 울고 남편은 한숨 쉬고 끊임없이. 그런데 그 가정 가만히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차가 없는 게 아니고 집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가진 게 부족해서 싸우고 반목하면서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행복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애써보고 이 상처의 굴레에서 나오기 위해서 가진 수를 쓰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TV까지 나와가지고 자신의 사생활을 다 이렇게 오픈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 정도까지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 돈으로 안 되는구나. 능력으로도 안 되는구나.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왜 오신지 아십니까?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너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야. 내가 구원해 줄게. 나를 믿기만 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를 왕으로 삼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거야. 결심으로 안 되잖아. 돈으로 안 되잖아. 능력으로도 안 되잖아.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슬픔의 굴레에 나와서 예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지난 상처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가난해서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의 세상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행복이 따라오는 거지 행복을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주님 안에서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난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좌절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믿음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결심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나름대로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올까? 이게 마귀 공격입니다.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답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게 풀리면서 깨달음이 오지만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답이 없어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고통이 왔을 때 주님께 나가서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매달려도 부족한데, 금식해도 부족한데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오기 왜 옵니까? 주님의 뜻이 있겠죠. 주님의 나를 세우기 위한 뜻이 있겠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런 답은. 인생의 답은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세워주세요. 구원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지, 인생의 답을 얻으러 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 깊은 고통에서, 이 깊은 외로움에서, 이 깊은 아픔과 상처와 질병에서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자꾸 속아요. 나를 자유케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 가정을 세울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 싸우면 행복 오겠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하면 행복 오겠지.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쉬면 행복해지겠지.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공허가 더 오는 것입니다. 그 틈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을 내려놓으시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여러분, 자녀들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죠? 더 잘합니다. 자녀들 보면요, 집에서는 어리광 피우고 다 못하는 것 같지만 나가서 보면 잘해요. 부모가 자식을 못 믿는 거예요. 물론 돌봐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되지만 부모가 자녀 탁 끼고 있으면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라니까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가 주님 찾아야 될 때는 그냥 내려놓고 주님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의 영이 살면 자녀들 삽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면 가정 산다니까요. 그런데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 내가 알아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지금 영이 살아야 되는 것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건 뒤로 하고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그러다가 망하는 거고,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늦어요. 그때가 되면 딱 주님 붙잡고 주님께 책임지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더 훌륭하다니까요. 여러분, 자녀에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분명히 마지막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좀 내려놔라. 내 자식이다, 내 자식. 여러분 자식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키우라고 맡겨주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 영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세상을 내려놓고 나의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가 내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냥 맡기고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 듣고 기도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듣고 정말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학생들, 청년들 있잖아요. 그냥 매달리십시오. 저희 작은 애도 삼수하잖아요. 야, 그냥 내려놔. 그냥 새벽 기도하고 피곤하면 자.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거 다 이제 포기시켰어요. 이미 다. 그냥 그건 나중에 공부해, 나중에. 왜냐하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자녀도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매일 나와서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나와서 그냥 특별한 기도 제목 없어도 목사님 기도 카드 쓰라 그랬는데 안 썼어요. 그냥 머리 들이밀고 나와서 안수 받고 가십시오. 감정이 다스려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사람은요, 내가 내 스스로 깨달아야 변화되지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은 성령님이 나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내 영이 회복돼서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려서 오직 주님께만 가까이 가는 것을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기도 제목이 되게 만드십시오. 주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종려주일 오늘 아침에 예수님 우리의 왕이요 오직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